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잇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잇도와 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 25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인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구체적인 귀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14절은 귀한 자들의 가계별 대표와 그리고 그 가문의 수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 15절부터 30절은 제2차 귀환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소개한 부분이에요. 근데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구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귀환을 위한 자원자들의 집결입니다. 에스라가 귀환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한 조치는 일단 귀환자들을 한자리에 집결시킨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환자들의 신분 및 인구 조사를 했던 것으로 사료되죠. 따라서 본문은 지난주에 밝힌 가계별 대표자와 그 수요 파악보다 앞선 행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라는 15절 상반절에서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란 유프라테스 강의 한 지류가 흐르는 평야지대를 가리키는 건데요. 현재로는 이스강으로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아하와로 흘러들어가는 이 이스강 주변은 넓은 평야지대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사는 닛불과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에스라는 일단 이 지역으로 귀한 자들을 소집시켰고 여기서 귀한 자들의 신분 및 계보와 수요 등을 조사했던 것이겠죠. 두 번째는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에 대한 추가 모집입니다. 귀한 자들을 집결시킨 에스라는 일단 귀한 자들의 신분을 조사한 것으로 보이죠. 이와 관련된 15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는 주제상 셋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귀한 자 신분 및 인구 조사입니다. 이에 대해 15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3일 동안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집결된 사람은 압달락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성인 남자만 17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장 많은 스가냐 자손은 300명이었고 가장 적은 베베 자손도 28명이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들 레위인들은 단 1명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1차 귀환 때도 비슷했습니다. 1차 귀환 때 제사장들은 모두 4289명이나 귀환에 동참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숫자가 많아야 할 레위인들은 341명에 불과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단 한 명도 없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한편 이 미드라시 즉 랍비 전승에 보면 제2차 포로 귀환 당시 이 귀환에 동참한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레위인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편 137편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데, 즉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오른손 손가락을 부러뜨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3차 포로로 잡혀갈 때인 BC 586년으로부터 친다 해도 이 130여 년이 흐른 시점이고요. 1차 포로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지금은 3세대, 4세대 사람들인데 이때도 레위인들의 손가락을 과연 잘랐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은 바벨론에서는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레위인들이 다른 직종으로 직업을 전환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한들 안녕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들은 고난의 길을 자원하기보다는 현재적으로 보다 안정된 삶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의 재소집입니다. 레위인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에스라는 재차 레위인들을 모집하고자 했습니다. 그에 대해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찰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족장 9명하고 명찰한 사람 2명, 즉 요야립과 엘라단을 선발해서 가시비아 지방 족장 이또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명찰한 사람은 이 분별력 및 이해력을 소유한 율법 교사를 가리킨 표현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레위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율법적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저기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설득하고자 11명의 대표를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가시비아라는 말은 은장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곳은 은세궁업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추측이 되죠. 이곳은 일반적으로 북부 바벨론에 위치한 성읍일 것이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아하와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옛 바벨론 경내로서 이곳에 레위인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촌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다면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며 종교의식을 거행했던 회당이 있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회당 문화는 바벨론 포로 초기부터 생겨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11명의 대표를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는 것은 그곳의 족장 이또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죠. 이또는 제2차 포로 귀환 시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의 합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이또와 느디님 사람들이 형제인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또를 느디님 사람들의 족장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또를 에스라의 형제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형제라는 표현을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무상의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이또는 레위인이고 느디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서의 형제는 느디님 사람들을 가리킴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견해가 세 번째입니다. 즉 혈통이 아니라 직무상 관계에서 형제라 표현한 것으로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한편 느디님 사람들은 제1차 귀환 때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성전 노예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은 느헤미야 3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동편 수문과 마주한 곳에 거주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것에서 보면 이들이 이때 귀환을 해서도 성전 노예와 같이 힘든 일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느디님 사람들은 329명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들을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실제 매우 이례적인 거죠. 그것은 이들이 그만큼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 선민 회복에 크게 공헌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신앙적인 마음이 없다면 이들이 이런 고난에 동참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비록 신분이 성전 노예이기는 했지만 선민 공동체로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보충된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에스라의 파송을 받은 자들은 가시비아 지방의 족장 이또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흡족했던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18절 상반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18절, 첫 번째는 18절 하반절에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랬습니다. 이는 세레비아와 그 가문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세레비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이라는 긴 수식어구를 달았습니다. 여기서의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에스라는 역대기와 본서에서
늘 야곱의 이름을 언제나 이스라엘로 표기를 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야곱이라 표명한 것과는 좀 대조를 이룹니다. 에스라가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표명하면은 언약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편 한글 개역 성경은 레위가 야곱의 손자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말리가 레위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나 레위는 야곱의 손자가 아니고 야곱의 아들이죠. 또 말리 역시 레위의 아들이 아닙니다. 말리는 아래 19절에서 보면 무라리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무라리가 레위의 아들이죠. 따라서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아들인 레위의 손자 말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글 개역 성경의 문장은 한 명철한 사람과 이 세레바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지만 원문에서 보면 한 명철한 사람은 세레비아를 설명하는 어구입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고 탁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명철하리란 문자적 의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의 가문에서 18명과 함께 에스라의 귀한 동료에 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레비아는 아래 24절에 보면 성전 용기 및 도구를 관리했고,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에스라의 개혁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19절에서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랬습니다. 이 중 하사랴는 여호와께서 참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라리는 쓴맛, 괴로움이라는 뜻이고요. 저는 레위의 셋째 아들입니다. 즉 18절에서 언급된 말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문은 무라리의 전체 후손 중 18절에서 소개된 저의 장자 말리의 후손을 제외한 나머지 자손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가문에서는 여사야를 포함하여 20명이 귀한 동료에 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20절에서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보도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저들이 이방인들로서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경위를 밝혀주었는데요. 에스라는 이런 제도가 다윗 시대부터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아마도 다윗이 레위인을 24반열로 구분할 때 이런 제도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윗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식양대로 성전의 건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에는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를 보조하는 직무도 포함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 시대 공식적으로 성전 봉사 직무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 이전부터 했지만 이제 공식적인 직함이 다윗 시대부터 붙여진 것이다.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수종들게 된 유래를 다윗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제도임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때 느지님 사람들이 220명이나 귀환에 동참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심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심히 낮고 천할 뿐만이 아니라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금식기도 선포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예루살렘으로의 출발 직전 무사 귀환을 위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사실에 대해서 보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내용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금식기도 선포와 그 목적입니다. 21절은 때 내가 라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는 본절 전체를 이끄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때는 귀환을 위해 아하 강가에 집결했을 때를 가리키는 거겠죠. 보다 정확히는 레위인들에 대한 재소집이 완료된 직후를 가리킨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21절입니다. 때 내가 아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선 금식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요.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괴로움을 당하다, 낮추다 그런 뜻의 동사인데요. 즉 자신을 낮추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구약시대 금식의 제1차적인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자기를 낮추고자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다 철저한 순종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금식에서 빼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뭘 자기의 어떠한 욕구를 채우고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것은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것들의 평탄한 길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어린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 타프는 어린 아이들 그런 뜻인데요. 그러나 여기서는 약한 자들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여자와 노인 등 연약한 귀한 자들을 가리킨 거죠. 평탄한 길로라는 이 말은 안전한 여행, 성공적인 여행이란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당시 광야에는 여행자들의 귀중품이나 가축 등을 노리는 도적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큰 일교차에 의한 심각한 더위와 추위, 집단 생활로 인한 생길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질병들의 위험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왕과 방백들, 기타 백성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막대한 재물들, 그리고 성전 기명들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에스라는 모든 소유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장 큰 염려가 강도 때나 도적 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때문에 안전하고 성공적인 귀환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구하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한 기도와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지극히 공적인 기도였다라는 거고, 따라서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고 아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도 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 이유를 설명한 내용인데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이유에 대해서 에스라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설명인즉 에스라가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한 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아닥사스 왕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말을 왕에게 해놓고 지금 귀환을 하면서 군대를 좀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 말을 못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고 말해놓고는 도적대가 염려된다고 군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그게 모순이 아니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청하지 않고,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런 뜻이죠. 실로 이 진정한 신앙은 이처럼 말과 행함이 일치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과 행동의 모순은 진정한 신앙의 행위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23절은 본 주제의 결론으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귀환을 했다는 것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말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하며 귀환길에 오른 에스라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죠. 거듭되는 말이지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4개월이나 걸려야만 도착할 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도처도처의 수많은 도적대들을 생각한다면 그냥 자기들만으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분명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여성들을 포함한 노약자들을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럴 것이겠죠. 때문에 에스라가 왕에게 군사의 도움을 요청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요청을 했다면 왕도 기꺼이 허락해 주었을 것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7장 6절에서 저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왕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신이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자신의 한 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자 심히 어렵고 불확실한 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음을 이야기한 거죠. 성도는 누구나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 따로 삶 따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겠죠. 특히 하나님과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리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서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했지 자신들은 행치 않았다라는 지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이라고 말을 하고는 자기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고 헌신함이 고귀한 신앙이라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는 희생을 감당치 않았다고 지적하신 것이죠. 그것은 말씀은 가르치지만 자신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만 무성하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신앙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한 헌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것은 귀환에 동참한 느디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어찌 보면 이방인들이었죠.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또 가봐야 자신들은 결국 가장 낮고 천한 일,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만 해야 하는 위치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성전의 노예들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기약조차도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보다 상급직이고 고급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조차도 귀환을 회피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어느 모로 보나 그냥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10배, 100배 더 나았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또다시 220명이나 귀환을 자원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역사의 동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일 거겠죠. 이것 말고 달리 이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것을 답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래 성전 노예들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생겨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를 속여 하나님 앞에서 화친을 약속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스라엘을 속인 죄로 성전 노예로 살아야만 했죠. 그리고 이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었던 것을 지금 에스라는 본문에서 다윗 시대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사건을 우리가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울 왕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신에게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문의 제사장들을 멸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노예로 봉사하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까지도 무참히 살해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기근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신 적이 있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려는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이 기브온 거민의 소원에 따라 사울의 직계손 5명을 잡아 목매어 죽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 이후 다윗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영원히 성전 봉사자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저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요 선민이라는 선언이 분명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저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들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이스라엘에 기근이라는 징계를 내리실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들은 성전 노예로 살았지만 그에 대해 심히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대를 이어가며 지켜졌고 고귀한 신앙심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3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레갑 족속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레갑 족속들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얻기 위해 늘 이스라엘 주변을 떠나지 않고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자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마시지 말라 한 포도주를 예레미야 시대까지도 대대로 지켜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 포로 귀환민에 포함되고 성벽 재건에도 동참하게 됨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사실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여전히 레위인들의 종으로 지금까지 그 신분을 지켜왔던 것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들은 고작해야 노예의 삶에 불과했습니다. 심히 힘들고 고된 일만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을 받는 것을 심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의 고귀함을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만큼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영생이 보장되고 무궁한 영광의 기업, 찬란한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란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장 큰 가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짐의 삶의 영광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역사를 위해 쓰여지고 헌신함이 힘이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만이 곧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서두르고 있는 귀환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과 행위가 일치되어야 하고 또한 주님을 위한 드려짐 헌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교훈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이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나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쓰여지고 드려지는 삶의 그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일생이 그와 같은 삶으로 일관할 수 있는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